반갑습니다. 2016년에 반이 가고 7월의 첫 주를 맞이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왜 성경을 배워야 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중간중간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기도 했지만 우리가 창세기를 마치고 기본적인 교리에 대해서도 마치고 그리고 룻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지금의 이 시점에서 우리 친구들이 근데 뭐 이걸 왜 내가 배워야 하지? 라는 궁금증,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에 다니면서 내가 왜 성경을 배워야 하는가 라는 어떤 결론이 우리 스스로가 있지 않다 보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루해진다거나 또는 무의미해질 수가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지만 성경을 내가 왜 배워야 하는지를 알고 그 배움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좀 더 분명히 안다면 이거는 본인 스스로 예배당에 나오고 본인 스스로 집에서도 성경을 연구하고 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동기부여를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미나 형식으로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인 전제죠. 성경은 계시의 책이에요. 계시. 자, 계시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에 대한 진리를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자, 우리는요, 하나님이라는 절대 전능자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이 이렇게 알려주지 않는 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간에게 본인에 대해서 계시해서 열어주시기 위해서 쓰여주신 귀한, 우린 이 성경을 믿게 되는 거죠. 곧 하나님을 아는 신약시대의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싶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싶다면 우리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간혹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말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 있지 않나요? 기적이라든가 뭐 자다가 놀라운 음성을 듣는다든가 어떤 놀라운 어떤 기적 같은 일,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함께 또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놀라운 경험은요, 개인의 특별한 인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신약시대 같은 경우는 어떤 놀라운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개인에게 있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정의하는 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신비주의적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많은 어린 친구들이 요즘 신비주의적인 요소들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자, 예를 들어서 고3 친구들이 수능을 볼 때에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와서 그래요. 잘못됐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시험 보는 그 문 앞에 가서 기독교인인지 불교인인지 어떤 다른 종교인인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말하는 성경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자녀에 대한 간절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은 100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의 그런 어떤 믿음에 대한 것들을 시험 보고 있는 그 장소에 가서 그 추운 날 11월의 한파 이런 날 가서 기도를 하면서 좋은 학교 보내주세요, 시험 잘 치르고 기도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행위와 그런 것들은 옳지 않다는 거죠. 옳지 않다는 거죠.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 사람이 그 문 앞에서 기도하고 나면 그분의 자녀는 정말 좋은, 우리 하나님은 이 추운 날 문 앞에서 네 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구나, 감동받으시는 분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냐는 거죠.
이게 참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게는 무슨 말이야라고 들릴지 모르겠으나 하지만 잘못된 거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상처받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가족 좀 살려주세요. 근데 왜 안 살려주시죠? 좋은 학교, 좋은 직장 합격시켜주세요. 근데 왜 합격 안 시켜주시죠? 좋은 배우자, 여자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나의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나는 당신을 버리겠습니다. 그거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간단한 예로요. 다니엘의 세 친구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는 음식과 왕께 경배하라 라고 했을 때 내가 저 뜨거운 불에 들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처음 여러분들을 만난 12월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2016년에 우리 주제 문구기도 해요. 다니엘서가 그런 거라고요. 근데 자꾸 성경에 대해서 잘못 안다 보니까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불리는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인데,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이라는 나라 400년 동안 노예를 살았던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400년 후에 이 내 백성을 끌어내겠다는 그 성취의 말씀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출애굽을 나왔습니다. 이집트라는 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은요 심지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근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이들에게 모세라는 지도자, 우와, 모세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고 음성을 들으면서 바른 길을 제시했어. 지팡이를 들으니까 홍해가 갈라졌어. 그 많은 백성이, 수많은 백성이 그걸 봤을 때는 우와!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약 40일간 산에 올라가는 일이 발생되는데 왜 모세 안 오는지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에게 놀라움을 보여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던 그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왈가왈부 이제 웅성웅성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가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죽는 거 아닙니까? 먹을 것도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자기의 어떤 불만적인 요소가 들어오는 순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야. 구해줄 때에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가 이제는 배고픔과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우리 이러다 죽겠습니다 폭동을 일으키더니 우리 앞에 갈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모세는 가고요 그의 아론에게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론이요, 야,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금붙이를 갖고 와. 금붙이를 갖고 와서 그것을 녹여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계시고 많은 율법들을 주시고 계신데, 여러분 1계명이 뭐예요? 당신을 섬기라. 2계명이 뭐예요?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도와주고 너희를 구해주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그 다른 한편에서는 그 반대되는 행동을 그대로 하면서 그 우상에게, 그 금송아지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잔치했어요. 잔치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정말로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 정작 그 사람들은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잔치를 먹고 마시면서. 모세가 내려왔죠. 모세가 내려오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산에 가 있는 동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서 받아온 그 율법과, 돌판에 새긴 그 율법과 하지 말라는 일을 하고 있는 너희들 뭐냐? 하나님께서 말한 그 돌판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그 돌판을 깨져버릴 정도로요.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나는 아닌데라고 하지 마세요. 보여지는 것을 원해요. 그리고 빨리. 그래서 점집들이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넘쳐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가 많은 것 같아요. 점집이 많은 것 같아요. 교회는 막 십자가를 달아놓으니까 엄청 많아 보이고, 어떤 텔레비전에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점집이 훨씬 많습니다. 대한민국 이 땅에 정말로 사단의 소나기 속에서 놀아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기 집단도 있겠죠. 마음 약한 사람들 있죠. 곧 있으면 죽겠어. 9판을 벌어야 되겠어. 그 9판은 1000만원짜리야. 근데 그 1000만원을 갖고 오는 게 사람의 마음에 있어요. 자, 그러나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요, 결국 어떻게 그 돌판을 갈아서 다 먹이게 합니다. 그리고 다 죽여버려요. 그런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엉뚱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한다니까요. 또 어제 지금 매스컴에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랩하는 요즘 프로그램이 엄청 뜨는 게 있어요. 뭐죠? 랩. 빠라라라라라라라라라. 엄청나게 빨라요. 근데 그 친구가 중간에 성경의 문구를 했대요. 그래서 랩과 함께 이렇게 떼레레레레레레레레레 이렇게 해서 성경 표현으로 하나님 표현하고 이렇게 했다 보니까 거기에 그 사람 멋지다, 와, 이런 걸 띄워주는데요. 대한민국에서는 이 소식이 되게 놀랍고 되게 복음적인 사람으로 느껴지겠지만, 그거는 지금 오래전에 미국에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랩하면서 하나님이라는 표현하고 성경 말씀을 랩으로 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사람과 많은 젊은이들이 그게 예배인 양, 하나님께 영광 돌린 양 인터넷 글에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전 이게 그대로 생각났거든요. 근데 이걸 성경을 모르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야,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했다 라고서 올려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너무 목사님 가슴이 답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설교도 몇 년 전에 목사님이 했었어요. 우리의 예배 흐름이 이렇게 무서워지고 있다. 근데 그 흐름이 오고 있는데 더 하나, 나이트클럽에서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지금 미국은 그래요. 그런 예배 문화들이 지금 한국으로 오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그래서 DJ이라고 그러죠. DJ. 빠빠빠빠빠빠빠 이런 음악 속에서 예배를 한다니까요. 그들의 말로. 중요한 건 가지. 그들에게 성령책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도 잘 모름으로 인해서 그런 예배라는 것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은 몸이 즐겁잖아. 막 뛰고 막 노는 거죠.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거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게 있죠. 나를 지켜준다는 어떤 신이 있죠.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 자, 결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들을 체험했다니까요. 홍해의 놀라움 뿐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 등 많은 것들을 이제 또 경험하고.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우리 개혁성경은 교훈이라고 좀 번역을 하는데 닥트린이라고 해서 바른 교리, 그냥 좋은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리, 우리가 기준 삼아 지켜나가야 될 것들이 정립이 되는 게 성경책이다.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이 바르게 되는 바른 길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앞으로 인생길을 나가야 되는지 그 모든 기록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 무장, 에베소서에 성령의 전신갑주. 그래서 성령의 검은 곧 뭐예요?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 서 있지 않으면요, 유치한 얘기지만 또 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술만 해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먹으면 어때? 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성경에 술 먹지 말라 이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술 먹지 말라는 표현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한 거잖아요. 유치한 거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게 어디 있어? 또 이 얘기를 들었나 봐요. 어디서? 네, 이런 거죠. 성경을 알면 할수록 유치한 것들은요,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예. 자, 나가보도록 할게요. 성경. 자, 복음 속에서 사람은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 배웠죠? 그리고 인정하시죠? 그게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우리는 죄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져 있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다. 나는 죄인이어서 하나님께 갈 수 없는데 그 다리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대속의 죄 지어주심으로 다리를 연결시켜 주셨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거나 안 믿거나 여러분들이 선택한다 그랬습니다. 안 믿는 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이요, 믿는 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여러분들의 책임인 거예요. 사람의 책임인 거예요. 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또는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줄 믿어요. 믿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왜? 자, 요약. 옛날에 성경이란 무엇인가 설교했었죠. 그것을 참고하시면 또한 좋겠습니다. 성경은 그냥 쓰여진 책이 아니다. 몇 년 동안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 전과 예수님 오신 뒤에 100년, 곧 약 1600년 동안 쓰여진 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양한 농부, 의사, 다양한 사람들 약 40여 명이 쓰여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인 진리의 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이 사실인지 여러분들 확인해 보셔야죠. 사람은 저는 실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사고가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내가 생명을 다해서 믿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이 성경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분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죽고 우연히 시체가 없어져서 부활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자, 어떤 놀라운 일이 있어요. 내가 재밌는 거 하나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무한도전에 놀라운 사건 해가지고요. 아무튼 재미난 영상인데,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영상이에요. 배드민턴 시합을 했는데, 어떤 연예인이 우연히 배드민턴 쳤는데 머리를 만지고 있다가 배드민턴 공이 탁 우연히 들어와서 잡았어.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좀 신비롭게 놀라운 우연.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 옆으로 어마어마한 돌덩이가 떨어졌는데 난 살았어. 그냥 성경책은요, 놀랍긴 놀라운데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거야 라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죽고 시체가 없어지고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미리 말씀하시고요, 그것을 성취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이 진짜라는 걸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생각이 트여있는 사람, 합리적인 사고, 이성적으로 믿는 사람에게 이것이 진짜다. 네. 예를 드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그녀의 씨,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거다. 뱀, 곧 사단을 박살낼 거다. 창세기부터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아담과 하와가 죽을 때 뭐라 그랬죠? 죄를 짓고 나서 나뭇잎으로 옷을 가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동물을 잡아다가 피를 흘렸죠.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의 시부,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죠. 예수님의 죽으심,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신다는 예표인 거죠. 요셉 사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사건, 형들을 구하는 사건, 예수님의 예표죠. 출애굽 사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자가 구원해주는 사건,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이 죽는 사건.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룻과 보아스.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친족이요, 능력이요, 의지가 있는 그분, 그 사람이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구원해 주실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인간 되심을 나타내는 룻기서. 노아의 방주, 믿음으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 그 노아의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우리는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가득 찬 책을 아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자,
더 쉽게. 자, 이사가 예. 우리 둘만 이 공간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한 여자가 들어올 거야. 그 여자가 사랑하는 내 아내야. 그 여자에게 이 물건을 전해주렴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급한 일이 있어서 이곳을 떠납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야? 여자가 계속 들어와. 여자 한 분이 들어와서 얘 이분이군요 하려고 하는데 다른 여자가 들어오는 거야. 그래 저분인가? 근데 다른 여자가 또 들어오는 거야. 어떡하지? 이분이 목사님 사랑하는 사람인가? 저기 실례합니다. 혹시 이현웅 목사님 아세요? 저 모르는데요. 혹시 이분 이현웅 목사님 아세요? 아닌데요? 들어오는 여자마다 물어봐야겠네.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죠. 얼굴 알아요. 얼굴 알아요. 얼굴 알죠. 자, 근데 정보가 더 있다고 생각해요. 내 아내는 작은 차를 타고 들어올 거야. 그 차는 핑크 색깔의 차야. 위에는 하얀색 지붕으로 돼 있어. 두 번째, 그리고 그 여자는 꽃병을 가지고 올 거야. 그리고 그 꽃병을 놓을 건데 그 꽃은 안개꽃이야. 그리고 그 여자는 또 나갔다가 다시 올 거야. 수많은 여자가 오지만 이것을 하는 사람 단 한 명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분명한 거지. 많은 여자가 와도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야. 작은 차를 타고 왔어. 안개꽃병을 들고 왔어요. 야, 이 모든 것이. 그리고 알면 알수록 더 디테일하게 모자를 쓰고 올 거야. 손에 가운데 손가락에도 반지를 꼈고 새끼손가락에도 반지를 꼈어. 양말은 핑크색일 거야. 안경도 썼을 거야. 우리가 알면 알수록 불안과 초조에 멀리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알면 알수록. 그래서 성경을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것만 아는 거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왜? 모든 교회가 이걸 강조하거든요. 모든 교회가 이 부분만을 강조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부분은 다 알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아까 나오잖아요. 네이버도 안다니까요. 네이버도. 근데 더 구체적으로 아는 게 우리가 중요하다는 걸 오늘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자, 맞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믿는 만큼 여러분 평안을 누리게 돼서 그래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참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사는 거. 예배당은요 학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학원에 돈 안 내고 가도 돼요? 여러분들 학원에 선생님 저 진짜 배움이라는 걸 하고 싶습니다. 저를 제가 훌륭한 사람이 될 테니까요 공짜로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학원이 있나요? 있을 수도 있겠지. 정말 좋은 선생님이라면. 하지만 대부분의 학원의 원리 체계는 어떻게 돼요? 돈을 주면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돈을 주면 너희가 학생들아 돈을 가지고 와. 나 한국에서 유명한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야.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야. 대한민국 넘버원. 좋은 거 내가 쉽게 영어 가르쳐줄게. 쉽게 수학 가르쳐줄게. 근데 돈 가지고 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글로 가죠. 이거 가지고. 예배당은 안 갖고 와도 됩니다. 안 갖고 와도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 안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되기 바라는 것이 이 예배당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냥 오셔도 되니까 우리 성경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을 참되게 알아가는 우리가 되어보자고요.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시지?
이거 몰라서요. 1992년에 휴거 일어난다고 할 때 대한민국이 난리 났다니까요. 성경은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 그랬죠?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대략 알려줬어요. 대략. 성경을 열면 나와요. 대략. 유추해 볼 수는 있으나 언제 온다고 안 했는데 1992년에 단위선교회라고 해서 뉴스 매스컴에도 나오고 난리가 났었어요. 예수님 오신다고. 직장 포기하고요, 학업 포기하고요, 다 그곳에 모여서 밤 12시인가요? 예수님 오신다고요? 거기서 기도하고서 난리 났다니까요. KBS 기자들, MBC 기자들 와서 정말로 예수님이 오시는지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다고요. 그런 사건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예수님은 믿는다고 해요, 본인의 말로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름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겪는 무지, 직업 포기했어요. 가족도 포기했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있는 피해가 어마어마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에이, 모르겠다.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속에 우리 아까 출애굽기 32장처럼 하나님에게 혼쭐 나. 열심히는 열심히 해. 근데 바르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수하지 않는 우리가 되자,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성경을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이제 차근차근 알아가는 그런 귀한 발걸음을 함께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에서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고, 자, 정말로 성경을 배워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같이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일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리라. 아멘.